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8쪽에 있습니다. 8페이지. 빨간 거에서 앞에서 8페이지. 자, 1절에서 4절 말씀 풀어주십시오.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나눴는데, 팔복은 뭐라고 했죠? 복을 받은 자의 내적 신앙, 어떻게 내적으로 다스려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팔복에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지금 산상수훈이 7장까지 않습니까? 이 팔복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밖으로 외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까지 있는 5장 팔복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을 말했다면은 6장부터는 외적인 삶,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 첫 절에서 구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6장을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의를 향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식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바른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6장은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 세 가지 의가 나오는데, 첫째 본문에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둘째는 기도에 나오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6장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위해서 늘 힘써야 할 신앙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를 행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좋은 일을 할 때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앞에서 라고 했는데, 곧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려고 또 사람 앞에서, 사실 이것은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드러내는 것도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
비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6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 선행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틀려졌어. 이 칭찬이 하나님께서는 어깨가 으쓱으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이 변했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깨는 없으시지만 으쓱으쓱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드러내지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것을 행하는 게 당연한데 이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가 하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 한 번은 했어요. 그게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바로 기도를 바꾸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제나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면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를 나타내도 되고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유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옷도 홀라당 다 벗겨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방에서는 옷은 큰 재산이었어요. 성경에 옷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때린 이유는 돈도 뺐지만은 옷을 뺏으려고 그렇게 매를 많이 때리고 죽기 직전까지 강도들이 그렇게 앞서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유대인이 그를 지나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를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이면하고 돌아갔어요. 다 이면 못 붙여고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사람 많은 광장에서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먼저 막 그 선행을 하려고 다가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선행하는 것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무리를 이끌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많이 구제하고 설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적 중심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돈이 많고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멋있는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못났던, 배우지 못했던, 가진 게 없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를 행하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1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상을 너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우리가 가로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도 받을 상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줄 상을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좋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으쓱으쓱해 가면서 좋은 일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와,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렇게 하는 거 봐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사람들한테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아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식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예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식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저 사람 가짜야. 이러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 예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6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것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명사가 바로 예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3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예식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예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뭐예요? 광장의 거리, 길모퉁이,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솔직히서 그 랍비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랍비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진짜 그 수염을 이렇게 검은 이걸 입고 망토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공항에서 나오는데 그 코너 같은 데서 딱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에요. 사실 이게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또 가만히 모퉁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공항에서 내려가서 통로 따라서 가는데 그 길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질책 그러는 게 나오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아니고 나는 저 세리가 의롭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물질주의 주인 행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이 사실상 이게 내가 열심히 벌어들인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재물을 얻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은행, 모든 일, 모든 식물, 모든 공기, 자연 이런 게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 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물질, 모든 행위가 내 것처럼 그렇게 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회당은 지금 뭐냐면 지금 마을 회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도 하고 모든 것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회당은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막 기도하고 그런 곳에 또 마을 거리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절 하반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참된 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친구가 옆에 있어도 내가 구제했어도 구제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또 내가 구제했어도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그를 도와줬지 그를 내가 어떻게 해줬지 이 마음속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했으면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진짜 구제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첫째가 과부였어요. 과부. 그 다음에는 고아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부를 10명, 20명도 데리고 사는 게 허다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거를 정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율법이요. 과부를 보면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들은 자기의 생계 능력이 없어요. 고아도 생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다가 부자하고 내 가족을 만들어서 10명이도 다처제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그 율법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동기는 은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옛날에 진짜 제가 무명으로 막 1,000만 원도 이렇게 헌금한 거, 자동차 팔아서 선교헌금 낸 거 가끔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간증이긴 간증이지만은 내 자랑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조차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구두를 수선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만 지나가면은 그를 돕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해서 마을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정말 부잣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자린고비야. 정말 신발도 하나만 신으면은 밑창이 떨어질 때까지 신고 옷을 입으면은 진짜 옷이 떨어질 때까지 검소한 생활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남을 도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욕을 많이 먹었어. 그러다 어느 날 꼴까닥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근데 이 부자는 구두 수선한 할아버지가 부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열심히 부자를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부자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구두 수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후원했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뒤에서 물질로 계속 떼줬던 거예요. 자기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발은 밑창이 떨어지면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여러분 그 구두 수선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 이웃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나중에서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칭찬받는 것보다 여러분 봐봐요.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이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잖아요. 좋잖아요. 으쓱으쓱하잖아요. 칭찬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평가는 죽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승집 대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대가 죽으면. 근데 정승집에 그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도 구제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박스를 모아서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그 뜻이 있어서 그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몇 억씩을 그렇게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규제의 결과는 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줬어.
저 사람을 저렇게 해줬어, 저 사람을 도와줬어,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다 잊어버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게 오른손에서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는 것이라고. 마음에서 다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기도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이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진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줬잖느냐. 근데 이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뭐를 바라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진짜 식사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마누라한테는 진짜 10만 원짜리 그 예식 한번 못 시켜주면서 주머니 달달 털어서 통장에 비상금 털어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사주받던들 그들이 감사해 먹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와 반대로 정말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정말 그 돈을 진짜 구제와 선교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여러분 깃발뿐이 없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모으나 어디서 명예를 얻는가 다 약한 자들에게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할 때에 우리의 상급이 어디서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큰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줘야만이 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다해서 냉수한 그릇 주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주님께서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돈이 있어서 이것으로 구제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대접한다면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별단도 이상을 잊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서 난 천지기가 되어서 이 물질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천년 만년 그렇게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을 잘 쓰는 것이 부자예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성내동에 살았을 때 보면은 성내동에 땅이 몇천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구청 앞에 살았으니까 보면은 맨발이 아니라 하얀 고무신 아니면 검정 고무신 신고 신분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신분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양옥집 그 좋은 집으로 들어오는데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 뭐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한 번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자식이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인데 정말 여러분도 나는 항상 하는 소리를 해요. 멋있게 사세요. 드시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예수자 믿으세요. 이거예요. 내 희생도 좋지만은 희생이 목적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우리의 축복은 이 세상에도 있지만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없다면 거기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여기도 있지만은 우리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멋있게 하나님의 칭찬받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사람들한테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